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에덴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으로 왕제사장 선지자의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난 후에,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난 후에, 힘을 받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암몬과 이제 전쟁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울이 그 증거로 왕이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게 바로 사실 안식을 의미하는 그런 프로시저거든요. 안식을 의미하는 어떤 단계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우리 11장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우리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왕으로 대관식을 가집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이 무엇이냐? 왕으로서 당당하게 모든 현장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참다운 평화를 가져와서 거기서 그 법으로, 왕의 법으로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그 메시아의 언약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창세기 1장에 있는 이미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이미지, 그리고 지금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세와 있을 때도 그랬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호렙산에 전파할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다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도록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임하셔서 성막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수순을 밟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1절에 되어 있죠. 암몬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동쪽에 있는데요. 이 암몬 지역에 이 나하스가 그 요단강 건너서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동쪽에 있는데요.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는 쪽에 있는 곳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거기서 맞서서 이제 진을 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 나하스하고 뭔가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의 이야기를 사실은 성경의 다른 사본에서 사실 좀 더 설명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마소라 사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약 성경 이 부분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나하스 왕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서쪽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 그곳에 두 지파가 있습니다. 갓 지파가 있고요, 르우벤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를 그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엄청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000명이 도망칠 정도로 길르앗 야베스로 피신할 정도로 엄청나게 도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하스에게 우리가 너희와 언약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고요. 언약이라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하던 조약입니다. 이 언약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종주국이 됩니다.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중국이 종주국이 됐던 것처럼 청나라 뭐 이런 것처럼요, 명나라처럼요 종주국이 되었던 것처럼 이 암몬 나라가 종주국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 종속되는 그런 신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재물 갖다 바치고 곡물로 바치고 막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사실은 이 언약이 깨트려지면 완전히 진짜 한 나라가 완전히 다 깨트려지는 거거든요. 왕과 왕들이 같이 이제 조약을 맺는 건데요.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이 뭐냐? 언약할 때 그 동물의 피를 보통 소 그런 겁니다. 큰 동물 그거를 각을 떠서 반으로 잘라서 거기 딱 잘라놓고 조약 문서를 가지고 두 왕 대표들이 나라 대표들이 와서 우리는 서로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겠다. 그리고 이걸 깨트리면 우리는 방금 이 소처럼 이 피를 흘린 소처럼 우리도 완전히 다 죽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언약식입니다. 그 언약을 하자고 오늘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종을 만들 정도가 아니고 병신을 다 만들어야 그래야 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너무나 굴욕적인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내가 이같이 진짜 모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8일 땅은 진짜 좀 약간 말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전령들을 보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이 사는 기브아까지 이제 옵니다. 사울이 사는 기브아죠.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썩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왕의 영, 참다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핍박받는 것에 대한 그 영입니다. 몇 명의 사사들이 사실은 이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싸우지요.
기드온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이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에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도 세졌는지 그때 왕이 되면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면 힘도 세졌나 봅니다. 그 마치 그 자이언트처럼요. 여러분께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피림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귀신적인 것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도요. 건강, 힘 생깁니다. 예, 그런데 귀신의 영이 아닙니다. 더더욱 확실한 하나님 영이지요. 그래서 노가 크게 일어나 7절에 보면 한 결의 소를 잡아 이 두 마리죠. 그래서 각을 뜨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소를 그냥 각을 떠버립니다. 그리고 전령도로 모든 사람을 보냅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아주 힘이 셉니다. 그리고 아주 피를 흘리는 것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금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합니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언약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이게 사실은 언약적인 거죠. 이 너희들이 진짜 참다운 이 사무엘을 우리 지도자로 삼았기 때문에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대로 이 소들도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언약적인 맹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니다. 왕의 일이죠. 제사장의 일이죠. 선지자의 메시지를 했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적인 은혜를 힘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 이야기 들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울이 무서운 게 아니고 아직 왕이 안 됐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같이 나옵니다. 사울이 배색에서 수를 세어보니 그 배색이 이 암몬 사람이 있던 그 요단강 서쪽 부분에 길르앗 야베스와 반대되는 지점 쪽에 분명히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쪽에 이제 다 같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우리가 준비됐다. 그런데 내일 해가 더울 때 그때 너희들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그 암몬 왕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암몬 왕 나하스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당신들에게 내일 나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간단 말이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10절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11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지혜대로 왕적인 지혜대로 제사장적인 지혜대로 선지자적인 지혜대로 3대로 나누고 이제 세 부대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다 치는데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고 다 사사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성을 거두었죠. 하나님께 주신 메시아의 언약의 힘이 이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승전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백성들이 대관식을 합니다. 이제 왕으로서 안식이 시작됩니다.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 이르되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끝을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왕이 되어야 됩니다.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죠. 사람을 죽이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자신에게 임하였던 그 힘이 여호와의 힘임을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제대로 전도를 하죠. 제대로 복음을 전하죠.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관식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자 합니다. 길갈이 중요한 어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도시였죠. 제일 남쪽에 있었지요.
그 원래 자기 아들들이 거기서 정말 제사장이 돼서 그래서 했는데 사실 제사장들 이제 완전히 직을 사무엘이 파괴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그때 대강 넘어갔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바로 파면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길갈 앞에 가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대관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먹었단 말입니다. 왕 앞에서 먹습니다. 그 똑같이 하나님 사람 호렙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었잖아요. 똑같이 제사를 드린 것 통해서 그 말은 분명히 사무엘이 있었지만 제사장적인 축복까지 사실은 사울 왕이 받고 그리고 그거 통해 가지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음식을 또 제공해 주는 그 힘도 왕의 힘입니다. 그리고 선지적인 미래를 내다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혜와 지식이 충분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래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대관식의 기회였습니다. 모든 적들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왕이 되는 참단 안식, 다스림의 시작. 이것이 오늘 11장의 내용들입니다. 사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사울에게 성령께서 사실은 오래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임하다가 나중에 자기 인본주의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신 여호와의 영께서는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함께 하시리니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힘, 이 힘은 사울이 받았던 이 메시아적인 힘이고요. 육신의 건강이고 사울이 받았던 참된 지혜의 지식이고 사울이 받았던 왕의 힘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힘입니다. 치유의 힘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 집중해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집중해야겠습니다. 사울이 이거 충만해서 뭐 했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정말 복음 전하는 데 썼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이 이 암몬 나라에게 완전히 눌려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축복을 사울처럼 여러분도 정말 전달하는 참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처럼 여호와의 영에 잠시 감동되어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여호와의 영에 정말 감동되어 정말 평생 떠나지 않고 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힘을 누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이 힘을 누리지 않으면 너무너무나 억울함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축복들을 정말 체험하고 발견하시도록 오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여기셔서 참 왕의 축복, 참 제사장의 축복, 참 선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